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31가지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3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1가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0가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31번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시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리니 하나님 그분은 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조금 바꿔서 기록을 했고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 중에서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2가지 이름을 전해드렸고 아무래도 꼭 있어야 할 이름이 보이지 않아서 애써서 찾아봤더니 한 가지가 더 나와서 31가지가 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은 첫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본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귀와 싸울 군사로 사람을 지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는 청천벽력같이 들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 꼭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비밀들이 바로 성경의 오역 때문에 미처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사건 이후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또한 400여 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사도 시대를 또 지나서 교부 시대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성경, 이 성경에 상당한 오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 오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해사본과 그리스도 교회 기원이라고 하는 책자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쿰난 동굴 발견. 동굴에서 그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본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본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온전하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본이 이렇게 훼손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판에 새겨진 이런 자료는 그래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은 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또 상한 사본이 또 있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본이 훼손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오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본은 주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온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훼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자체에 나온 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순진하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바보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만든 것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또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중생, 즉 거듭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지만 거듭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가능합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도 영원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에덴에서 일어났습니까? 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게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유한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 만약에 계속되었다라고 하면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을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유한한 세상. 그래도 이시조선 때는 40세, 45세가 평균 수명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국제문화예술선교회 단톡방에 보니까 지금 이때가 마귀의 세상임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모두가 이렇게 알고 외쳐야지만 될 텐데 이거 지금도 쉬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마귀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목사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졸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불못,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영원한 행복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나라 불못은 사람 각자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몫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 본인에게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름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PPT로 설교를 할 건데 아마 다음 주에 보시면 놀라운 사건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지난주인가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구본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난 건 뭐냐면 이 지구가 한 바퀴를 여객기로 돌아가면 약 30시간 이상을 달려야 한 바퀴를 돌아요. 왜냐하면 둥글기 때문에.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늘에 띄워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저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크루즈죠, 크루즈. 아마 이게 몇천만 톤 될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이 크루즈가 바다를 건너서 가다가 이렇게 쏟아져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셔야 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인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다. 옛날에 어린이 교사였을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 죄를 범한 인간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혹시 죄를 범한 사람이 형사의 눈에서 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어디에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엘가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다른 것으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한 말씀을 각 번역본들을 비교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나훔 1장 2절을 보니까 1장 2절 전반절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투기보다는 질투가 좀 낫기는 합니다. 세 번째,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극성스레 원수를 갚으시는 하느님, 성급하게 원수를 갚으시는 신이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는 시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새번역 성경,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표준 새번역, 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일곱 번째 우리말 성경,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문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오역 재편찬 위원회 입장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자들과 만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마치 질투하는 자가 날선 검과 몽치로 보복하는 것보다 더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어서 나훔 1장 3절에는 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한글 번역판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다르게, 올바르지 않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든, 성경을 고치는 목사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거듭난 그런 목사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이 많기 때문에 7번째부터 31번째까지는 읽어드리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7번째,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8번째,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9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사업할 때 이레 기획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그 성경적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이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11번째, 여호와 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12번째,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13번째,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14번째, 나함, 하나님은 의로 하시는 분이시다. 15번째,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16번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 샬롬도 많이 쓰는 용어죠. 인사할 때 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 보낼 때 쓰고, 문자 보낼 때 쓰고, 그렇게 합니다. 17번째,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18번째, 여호와 시바오스,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다. 19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아마 라파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죠. 자, 20번째, 여호와 미크,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21번째,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자, 22번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23번째, LCD,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24번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25번째, 여호와 나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26번째, 여호와 시온,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이시다. 27번째, 여호와 미스바, 하나님은 나의 감시자. 미스바 하면 그 미스바 성회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청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미스바 성회 하면 뭐 몇십 킬로 이렇게 외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담당을 했냐면 가는 길마다
커브를 튼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런 길이 생기게 되면 방향을 팻말을 갖다가 꽂아서 써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뭐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미스파 성회를 아주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28번째 여호와 하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자, 29번째 여호와 기드온. 하나님은 나의 전사이십니다. 그리고 30번째 하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번째, 제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서 AI에게 물어봤더니 여호와 에크레 아파임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AI가 쓸만한 것도 있지만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짐승들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역겹습니다.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기는 재미있어도 그런 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긴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같이 31가지로 불려지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러한 많은 은혜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엎드리면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이제 이것 버리시자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시느냐 이겁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알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제가 경험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지 살지 모를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밤 2시, 3시 상관없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지하 성전에 물이 들어오는지요. 그냥 쫓아가서 퍼내도 남습니다. 자, 세 번째,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중생, 즉 거듭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필요한가? 네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듭났을 때 이것이라고 하고 무릎을 딱 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자, 왜 필요한가? 5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기지 아니하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주 설교는 PPT로 실제로 아마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할 겁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귀하신 뜻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원뜻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